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한동안 공정과 정의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학생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고요. 이 책에서 기억 남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얼음 봉지 하나를 10,000원에 팔기도 하고, 전기 소형 발전기 하나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난으로 다급해진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시장의 효용과 자유, 탐욕과 미덕에 대한 각자의 논리로 토론하지만, 실은 이 책에서는 어느 쪽이 옳다고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그 판단의 몫은 읽는 사람, 이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결정의 몫에 맡긴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사람들의 토론은 깊었지만 상황에 적절한 답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물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잠잠한 듯 보이셔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언약하신 백성을 끝내 잊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두 모습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위에서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지금 흥에 겨워 있습니다. 남의 터전을 노력하고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발굽을 구르고 군마처럼 울부짖는다고 나옵니다. 본문은 이 우쭐거림을 멸망의 빌미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람처럼 부른 말입니다. 화려하던 도성이 광야와 마른 땅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재앙의 단초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름 없는 군대를 전쟁에 부르시고 활을 당겨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하십니다.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고 열방을 치는 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야망과 교만이 스스로 멸망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자랑하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것은 바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서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등을 돌리면 정하신 날에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파종하는 자도 추수하는 자도 끊어지고 끌려왔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으로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빈 제국의 자리에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갈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흩어진 양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자들이 이 양을 쫓았고 그 사자들은 처음엔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백성은 헤맸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도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멜과 바산의 푸른 풀밭에서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70년이라는 포로살이는 형벌인 동시에 용광로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을 통과시켜서 백성의 죄를 벌하시고 새 나라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없고 유다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긴 자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갚으시는 손과 남은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한 분께로 모였습니다. 죄 없는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분은 흩어진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시고 무덤이라는 포로의 자리를 지나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빚진 자를 대신에 값을 치르는 가까운 친척처럼 그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속한 우리 죄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흩어진 양이 목자의 손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공의로 무너지고 흩어진 이스라엘은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갈구하며 여러 모양새로 쓰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진실하심으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흩어진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피로 사신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교만한 자를 공의로 갚으시고 흩어진 자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그 용서 안에서 그 받은 인내로 우리도 용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다른 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